살며 사랑하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깊이 내려가는 뿌리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깊이 내려가는 뿌리와 또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 뿌리와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하는데, 근데 그 책에 무엇이 뿌리이고 무엇이 날개인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생물학적인 부모이며 동시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영적인 부모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주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뿌리가 무엇일까요? 또 날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 뿌리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방송씨 우리 소리가 좀 울립니다.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잘 자르듯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에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라 한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 모든 것을 이렇게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날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쟁하지만 우리가 지지 않는 인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짓밟으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을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서 날개를 펴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쪽엔 교회와 또 한쪽에는 가정이 이 자녀들의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또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줌으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자라가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부모요 스승이다라는 마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그 아이를 위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다 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그럼 우리가 파이디온에게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하다, 순수하다,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품에 안으신 거 보니까 그 아이가 한참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은 이 몸의 성장에 있어서 키나 지성이나 이성에 있어서 자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바꾸어 생각하게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뿐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배우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믿음만큼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더 지식이 많고 또 더 빠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만큼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모시며 믿어야지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른이라도 우리가 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미숙하게만 어리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날과 같았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얘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단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의 말을 가장 많이 하시면서 축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며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56번이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두 구절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속한 가정마다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까지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장소가, 가장 기본적인 장소라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두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두 가정의 부부관계를 이루시면서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가정 안에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비밀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또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얘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예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단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저보다 더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더 잘 압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어떤지, 가정에서는 어떤지 잘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이들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대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가정 안에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대화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화이고 말씀의 대화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교훈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계명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직설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다든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고, 이것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오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점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때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에 붙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을 대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현이를 이렇게, 여러분 장로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두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충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조금 말썽을 피워도, 좀 허물이 보여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마다 사랑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들어있을 만큼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한쪽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인 부모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꾸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가꾸고 세워져, 교회를 세우고 가꾸는 것처럼 가정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부어지듯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감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랑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자랐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사랑받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이 아이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가정이 아닌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가정의 풍부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정과 같이, 가정이 교회와 같이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 한 장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청구서에 써보니까 제 심부름을 했으니까 1,000원 주세요. 학원 갔다 왔으니까 1,000원 주세요. 내가 숙제하면 엄마 1,000원 주세요. 내가 방 청소했으니까 1,000원 주세요. 합의 4,000원 주세요. 청구서를 들이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플 때에 병원에 데려가 낳게 하는 거, 그거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양식을 먹을 것을,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을 때 자녀들에게 그걸 청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 방식까지도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나를 닮았다라면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내 외형을 좀 못생겨도 나를 닮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얼굴에 이렇게 털이 좀 복실복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품에 딱 안는데 갓난아기가 품에 왔는데 엄마가 막 징그럽다라는 거예요. 품에 여기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좀 못생기고 아들이 저를 닮았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어진다면 그 사랑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 사랑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닮은 주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 분위기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 분위기 보면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이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자란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런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그 교회의 성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또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자격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성품에 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서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 학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재물이 많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학위가 좋고 배경이 좋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이 물질에 밝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같이 성품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그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 어부와 같이 거친 인생을 살며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지박한다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자라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유치부나 또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안에서 각 부서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아이들이 장차 사랑에 매여서 헌신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배출되지 않는다라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그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라도 싸울 수 있어요. 좀 더 서로 욕심이나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아내를 보면 목사님 가정은 싸움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싸우고 다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얼마든지 싸우는 거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면 쭉 열거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 그 허물이 덮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 중간에 제가 참 힘든 가운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겠지만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눈물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